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게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575장입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324장 부르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하려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악한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의자리에 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아파서 병원에 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셔서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배 중에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하시고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저희 거친 주말 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정말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가 정말 청정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노방정도와 또한 아버지 성도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수 있는 방자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일에 아버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모래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주셔서 정말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래서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거친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핀텍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상한 영혼은 위로받게 하시고 또 지친 영혼은 회복시켜 주셔서 새 힘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 마음이 향해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헛된 것에 신경 쓰고 살았다면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위는 서서히 물러갔고 가을 장마도 지나가며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11월은 잠깐 감사가 아니고 한 해의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와 기적을 기억하며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계속되도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기도하며 사는 성도들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영혼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역대상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옥자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예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스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 이 구약 성경의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족보 형태로 축소한 그런 말씀입니다.
1장에 보면은 아담에서 야곱에 이르는 역사이고 2장에서 8장까지는 야곱 자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21절에서 23절은 유다 지파 족보의 한 부분입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은 물론이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의 집 종족과.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서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 셀라의 자손들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셀라의 자손들은 토기장이었고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셀라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에르, 라아다, 아스베아, 야수비네엠 등, 근데 이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 한평생 뭐하며 살았던 사람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셀라의 자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 낯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9절에서 10절 보면 야베스, 여분네 아들 갈렙 15절 정도만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굳이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나라의 이 연기자 협회에 그 등록된 배우는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 TV에서 주연급으로 활동하는 배우는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프로의 그 실업팀에 등록된 축구 선수들은 약 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는 23명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연이 되지 못한 배우들, 주전이 되지 못한 선수들은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연과 단역이 없이는 어떤 영화도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목이든지 두터운 선수층이 없으면 높은 수준의 대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발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움직여가는 그 세상 역사에 여러분이나 저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인생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들 각자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1,500개 안팎으로 봅니다. 그 중에는 동명이인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5명이고 요셉이 9명이나 됩니다. 또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정확하게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서 약 30명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나오는 대로 각각 모두 계산하면 2,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2,000명 중 성경 인물 중에서 몇 명이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는 인물들과 또 특별한 활동 내역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외면당한 인생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라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하스, 호세와 므낫세.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성경의 주연급은 아니었을지라도 그저 스쳐 지나치기 쉬운 이름의 그들도 하나님 말씀,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 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셀라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상 4장 23절에 보면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맡은 일을 성실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곁에 두고 싶어 했고 왕의 일을 했고 성경의 이름이 올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처럼 민족을 이끄는 엄청난 리더가 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형편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셀라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왕에게 쓰임을 받았고 왕과 같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목표지향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정받는 것, 안락함을 누리는 것, 돈 많이 모으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름 내고 얼굴을 드러내는 것만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목표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틈을 주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욕심으로만 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1억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1억이 생기면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1억이 생기면 10억을, 10억이 생기면 100억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돈, 물질 소유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형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눈 밑에 기름이 있어서 눈 밑이 통통해집니다. 그러면 또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해서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상처를 입었거나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성형수술을 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성형수술을 했다고 해서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중독에 빠지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서 누군지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루고 싶어서 마음에 품은 목표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받을 사랑을 믿으며 감사해야 하고 성경에 약속받은 복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 사랑을 받는 비결은 잘 놀라고 잘 반응하고 감동을 잘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이렇게 맛있다니 하는 사람을 보면 대접하는 사람이 기쁩니다. 반대로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 대접할 마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좋은 경치를 보면 야 멋지다 하고 감탄하고, 또 머리 스타일을 새롭게 바꾼 사람, 또 새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예쁘다, 참 잘 어울립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뭐야
하면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표현하고 반응하고 감동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감사요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도 감사 안 하니까 부족하니까 감사하는 절기까지 정하셔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복 받은 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게 하는 감사, 받은 복을 머무르게 하는 지혜로운 감사는 미리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열리고 풀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니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열리고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삶에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얻게 되어서 평강을 누리게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표현을 못하겠습니까? 이 본문에 셀라의 자손들이 토기장이었다고 했지만 사실 진짜 토기장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빚으신 그 토기를 그릇과 같은 우리가 깨끗하게 자신을 돌보기만 하면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귀히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깨끗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셀라의 자손들은 성경의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셀라의 자손들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셀라의 자손들은 모두 훌륭한 토기장이었고 왕을 위해서 일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 때 그들은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감사하는 절기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어제를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를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1년을 돌이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1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된 것이라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입으로 주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셔서 어디서 예배하든지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